다니엘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벌써 22번째죠. 오늘은 이제 9장입니다. 9장. 핵심장이에요. 핵심장. 자, 다니엘서 간략하게 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2장. 기억나세요? 2장 뭔지? 요거 그림. 요거. 통사. 그렇죠. 신사.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전 세계의 역사. 이방 역사죠. 이방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있죠. 세계사 속에 한국사가 들어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국사는 얘기 안 하죠. 세계사는 그냥 우리나라는 언급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 전체적인 세계사 중에 이스라엘 역사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세계사.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장 다음에 7장 내동물 사자 그죠? 그 다음에 곰 기억나세요? 표범 기억나셔야 돼요. 무서운 짐승 기억나셔야 돼요. 사자 뭐요? 바벨론. 뭐 새로운 거 듣는 것 같은 이런 표정은 아니시죠? 자, 곰 메데바사 그죠? 표범 그리스 그리스 헬라 무서운 짐승 로마. 그렇죠. 로마. 요거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사자 머리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안 믿는 제국들이 짐승이에요. 짐승.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 이방 사람들 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 약육 강식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진화론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요. 근데 사실 그런가요? 아니에요. 보기에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없애시는 분도 하나님. 아멘. 이방 사람들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아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봐서 아니면 그날 밤으로도 그냥 바로 그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게 바벨론이죠. 메데바산테 없어질 때 하룻밤에 없어졌죠. 그 대단한 나라가. 그리고 세울 때도 메데바사 세울 때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갑자기 세우죠. 사실은 메데바사라는 것은 아주 동네 조그만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단 말이죠. 메데만 해도 좀 크지만 그나마 바사는 고레스는. 근데 하나님은 200년 전에 고레스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고레스가 너희들을 다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고레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하신 거예요. 큰 계획들. 우리는 그 큰 계획 안에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멘. 예.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아멘.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였는데 자, 그런데 이거 둘 다는 뭐예요? 이방. 그죠? 이방인의 역사죠? 이해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게 무슨 역사예요?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이거 좋습니다. 하나님. 좋은데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완전히 해결됩니까? 이 얘기거든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히 구원이 됩니까? 이걸 우리의 죄는 어떻게 완전히 없어집니까?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9장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미리 이제 알고 들어가면 좋죠. 산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습으로 들어갈 건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자, 그래, 이스라엘 유대인이 어떻게 이제 망할지 알려줄게.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지 알려줄게. 너의 미래를 알려줄게. 이 얘기신 거예요. 자, 그게 넘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70일에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다. The end. 인류 역사와 더불어 70일에로 이거 끝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서 간단한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처음에 이제 70일에 시작되는 지점이 에스라 7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3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에스라 7장. 이거 이제 시간이 좀 걸려도 성경으로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어설프게 했다가는 안 배우니만 못하거든요. 성경은요 대강 자기 생각대로 하면 내가 복음 돼갖고 지옥 갑니다. 큰일 나요. 이단들이 그런 식이거든요. 억지로 풀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 7장 7장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자, 사람들 거기까지. 중에 7장 13절에 조서를 내리죠. 근데 7장 12절에 보세요. 누가 내리나?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예, 에스라에게 됐어요. 자, 다리오 왕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이렇게 가면서 뭐가 누가 나요? 아닥사스다 왕 때. 자,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7장 13절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7장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조서를 내리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 다니엘은 에스라 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여기 살고 있고 에스라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한참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떤 왕이 나타날 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쓰면 그때부터 70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날이 그때가 언제냐면 BC 445년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가들이 밝힌 거예요. 성경에는 뭐 BC 445년 이렇게 안 써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갖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라고 조서를 내리죠. 그거를 미리 이 다니엘한테, 이게 다니엘이요, 기도로 알려주는 거.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 조서를 내리면 요런 조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70일에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다.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다는 게 곧 세상 역사도 끝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세상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맨 마지막이 돼갖고 없어져요.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면 지구가 멸망했을 때랑 또 우리나라도 같이 멸망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망하는 거랑 이스라엘 망하는 거 망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70일에 되면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망하는 그날을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이스라엘 역사로 얘기하는 거야. 70일에. 근데 그 70일이 언제 시작되냐? 다니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떤 왕이 미래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여기 에스라 7장 13절에 딱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왕이 딱 해갖고 에스라가 와갖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에스라서가 성전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메데바사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근데 금방 지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와갖고 하는데 안 돼갖고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는 학개서하고 스가랴서가 성전 짓다 만 사람들을 책망하죠. 너희들은 이렇게 편벽하게 잘 지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짓다 마니? 그리고 혼을 내갖고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구약을 좀 배우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 되면 일단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아닥사스다 왕부터 시작됩니다. 445년이에요. 아닥사스다 조서. 어떤 조서를 내요. 돌아가라는 조서가 나오면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일곱 이래라는 건 단이에요. 단이.
우리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1년이란 말이야. 사실은 정확하게는 1이라는 뜻이 어떤 단위예요, 단위. 그런 거 아세요? 옛날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어떤 집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거 15개야, 이래요.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여기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15개야. 그리고 또 저 지나가면서 저건 20개짜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봐요. 15개? 20개? 이게 뭐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집을 보고 빌딩을 보면서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끼리 알아들어요. 15개라 그러면 15억이에요. 20개라 그러면 20억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끼리 알아듣기 위해서 단위를 그냥 몇 개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알아들어요. 그냥 앞뒤 보면 그 건물을 보면 그 정도면 딱 15억짜리고 이건 20억짜리고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죠? 그걸 갖고 1,500만 원이야 15만 원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딱 보면 저거 15개 나왔어. 저거 20개짜리야. 좀 크면은 저거 좀 200개짜리야. 200억짜리 이렇게 얘기해. 빌딩 보면서. 딱 보면은 그 건물을 이렇게 보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듣는다고 사실은. 꼭 부동산을 안 해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냥 몇 억이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일반인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중개사한테 우리 거 15개 팔아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사가 딱 들으면서 얘는 프로다. 얘는 뭐 부동산을 좀 알고 있네. 근데 이제 일반인처럼 15억에 팔아주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 그냥 일반인이구나. 딱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단위예요. 1이라는 게. 그게 71회. 그럼 무슨 얘기냐면 7개가 1회가 이게 7이거든요. 7이란 단위인데 이게 70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7년이. 한 일회가 7년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뭐 알아들으세요. 일주일이 뭐예요? 7일.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단위가 있잖아. 주. 일주가 7일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단위. 이 7이라는 단위. 근데 이게 년이란 말이죠. 왜냐면 역사를 보면 아니까. 역사는 하루 이틀 갖고 따지는 게 아니니까. 기본으로 연으로 따지죠. 기본으로 몇 년. 이해되시죠? 몇 달 이런 거 안 따져요. 그 따지면 역사가 역사책이 엄청 길어지니까. 이해되죠? 성전 몇 년에 이렇게 나가지 성전 몇 년 몇 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성정에 관해서 확대했을 때는 성정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되지만 그냥 크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70일을 크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아닥사스당이 처음 시작되고 7일가 되려면 7일이라는 거는 7이 곱하기 7이니까 77이 49년을 얘기해요. 근데 49년은 요게 50년이에요. 요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루가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단 말이에요. 이틀이라고. 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연도 이렇게 따진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잖아요. 오순절. 근데 구약에서는 오순절이 뭐야? 50일을 오순절이라 하잖아요. 순이 열이고 5개가 있는 거니까 오순절이라 그란 말이에요. 우리 그 오순절 기념하잖아요. 그 오순절이 구약에 뭐라고 나와요? 77절. 77이 49. 77절이라고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게 49잖아요. 이게 50일이라고. 이게 오순절이라고. 똑같은 얘기라고. 77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상식, 이걸 조금 이제 아셔야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걸 모르고 무식하게 막 풀어버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거. 우리 수준으로 성경을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상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재림이 며칠이라고 온다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대로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와서 7일회가 지내면 7회가 7, 7, 49가 요게 성전이 생긴다 그랬어요. 성전.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아닥사스다 시대 누구 왔어요? 에스라가 왔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뭐 이렇게 뒤에 와갖고 학개스가랴 와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성전을 세웠다고요. 이게 이제 50년 만에 49에 진짜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생겼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7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일에. 전체는 몇 일에? 70일에. 70일인데 여기 7일을 썼어. 그러면 여기가 7일이면 여기가 여기까지는 또 전체는 뭐냐? 69일이에요. 왜냐면 요 다음에 62일에가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7일에 이게 성전이 한번 쓰는 이게 기준을 또 한번 잡아주시고 이해되세요? 무슨 사건 하나를 딱 중요한 걸 딱
근데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에 관한 게 사건이지 나머지 인간에 관한 건 사건이 아니야. 왕조가 바뀌어도 별 의미 없어. 성전 돌아와서 성전 세우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다음에 62일에가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합치면 7일이하고 62일이 합치면 69일에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조금 산수 갑자기 하니까 좀 어려워지시나 본데 자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럼 한 일회가 뭐예요? 이렇게 한 일회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쳐서 70일회가 되면 엔드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62일에 여기 끝나니까 69일에가 이제 여기서부터 61일에 되면 여기가 69일인데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야. 그래갖고 어디로 들어간다? 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으로 들어간다. 좀 있으면 배울 거야. 이제 근데 일단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또 뭐냐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해됐어요? 요게 69일회가 끝났다고 보면 된다는 거야. 메시아가 들어와서 죽으면 69일회가 끝났구나 라고 보내는 거야. 이게 다니엘서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가죠. 다니엘 9장 25, 26절을 얘기한 거야. 자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 한 일회가 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한 일회가 이 7년이 이게 이렇게 붙어있다고 생각한 거야. 왜 붙어있다고 생각했을까요? 2장에 신상을 봤는데 발가락하고 발하고 붙어있죠? 이해됐어요? 근데 사실은 발목하고 발하고는 떨어져 있지. 뼈를 보란 말이에요. 잘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상으로 그냥 설명하니까 이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실은 역사와 역사 사이에 붙어있지 않는 역사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죠. 사실은 우리 역사로 보면 조선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사실은 45년 동안 일제국주의가 있죠. 우리나라가 45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사할 때는 굳이 제국주의는 안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우리 국사로 따질 때는. 배우긴 배워도 우리나라 국사는 아니야.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라고. 이해되셨어요? 후세에 가르칠 때 우리나라 역사는 신라, 고구려 이렇게 나서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다음에 뭐예요? 대한민국이지. 일본이 아니지. 조선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아니지. 우리 국사로 따지면.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수준으로, 이 사람들 기준으로, 이 사람 관심 있는 대로 나머지 일회를 7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70일로 끝난다. 그런데 요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줄은 몰랐죠. 시간이. 이해되셨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그 다니엘서의 그 신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왕으로 오시고 죽는다는 거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하고 다니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러더니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입성하시잖아요. 호산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 그러고 아주 대로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간 거거든요. 동문으로. 하여튼 그것도 의미 있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뭘 생각했냐면 자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7년 이 붙어있는 7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 돌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을 대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필요 없는 건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세요. 구약시대에는 굳이 이 마지막 7년이 해당이 안 되죠. 그 사람들하고. 2000년 뒤에 예를 들어서 3000년 뒤인지 모르지만 그 이에 일어날 거 굳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죠.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KTX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조선시대한테 비행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원하냐면 나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제자들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죽는다고 해서 했는데 못 믿었는데 들리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 진짜 그대로 돌아가셨죠.
다니엘서도 진짜 돌아가셨네. 이 사람들 메시아가 왕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자기들은 왕 밑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너는 총리하고 이걸 제자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보고서. 왜? 이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총리하고 왕 할 테니까, 저기 예수님 왕하고 자기들이 할 테니까. 이해되셨죠? 이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7년만 지나면, 나머지 7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7년만 지나면 자기들이 이제 왕 되고 이제 하니까 얼마나 희망이 돼갖고 심지어는 싸우잖아요. 자기 로비까지 하면서 누구는 우리를 좀 높여주세요. 뭐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네 엄마를 통해서 로비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이단 다 생겨났다고.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이걸 몰라갖고요,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 왜? 모르니까. 신학교에 옛날에는 그 성령 받은 그 목사님들이 교수를 많이 했는데 점점 갈수록요,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교수가 되어버렸어요.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 성령 받은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그래서 목사님 되려고 열성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면요, 어느 순간 다 신학 까먹고요. 맞아. 오히려 예수 안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왜 그러냐면 학문으로 가르쳐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배운 인간의 학문으로. 성경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때까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이거 메시아 나라로 언제 와요? 7년만 딱 지나면 이제 되는데, 그걸 알면서 이제 빨리 우시라는 얘기죠. 이 승천하는데도 이게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7년만 기다리면 되죠. 주님 빨리 오시는 거죠.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겁니다. 7년만 지나면 되니까. 여기서 밀려나면 자기는 다른, 예를 들어서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제자 밑에 그 다음에 120명도, 그 다음에 120명도 다음에 500인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밑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설의 집사님 이렇게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기의 뭐라 할까, 서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지, 열성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요게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시간이 다니엘서만 있으니까, 성령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베드로도 실수한 거예요. 베드로도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24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게 확실하게 된 다음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계시록, 제대로 된 다니엘서가 되는 거예요. 옛날 이 다니엘서만 있었을 땐 이거를 몰랐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자, 읽으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밟힌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어요.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안 들려요. 못 들어, 안 들어가 그냥. 예수님 죽으신다는 얘기도 계속 부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설마 죽으리라. 근데 성경에 나와 있거든, 다니엘서에. 여기요. 69일에 때 메시아가 오시고 왕으로 들어가고 죽는다고 나와 있거든. 기름 분자가 끊어지리라.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이 들어있으면 성경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들어가. 로마서 11장 25절. 읽어보세요. 한 번만 예수님이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5절? 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 들어올 때까지. 그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는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다,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당시니까. 이해되셨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라는 개념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걸 뭐랄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은 우리 위주로 돌아간다, 하나님 위주로 돌아간다. 하나님 위주로 돌아가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삼아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이방인을 통해서 아니면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 성경 기자로서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유대인.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는 그냥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도 유대인.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다시 오시는 분도 그 예수님,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사람 말고 미국 사람 말고 그래서 이방인 가짜 예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굉장히 길게 하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년이 이제 되면은 이때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으로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지구는 천년왕국 동안 지구는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하고 달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병들고 마귀가 있고 이러잖아요. 이 천년왕국 들어가는 순간 없다. 마귀가 무적에게 갇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무적에게 갇히는데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완전히 이거 창세기 처음에 에덴이 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낙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 못할 그게 된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 내에 있기는 하지만 낙원도 지구 내,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에덴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구에 있었어요. 상징이 아니라고 있었다고. 네 강이 있잖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지 믿음이지 그거 다 상징이다. 나 이해 안 되니까 상징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신대 계열 그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팩트로 다 하셨어요. 팩트로. 구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걷는 거, 물갈로 걷는 거 진짜 건넜어요. 가르고. 상징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일단 팩트로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 없이. 팩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중으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시고. 거기에 뭐 사람이 뭐 체중이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사람들 다 공중으로 날아다녀. 그죠? 비행기로 달리지만 조금 있으면 비행기도 아닐 거야. 또 다른 방법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어쨌거나 그렇게 팩트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 이렇게 됐다가 그러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곳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없어요. 유태인일 줄 알고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그 선교사를 보내고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저도 만나봤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너희들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왜 예수라는 그 사이비를 믿는 거지. 원래 우리 유대교가 정통이고 거기서 나온 사이비 하나일 뿐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셨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다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7년, 그러니까 7년 전에 이걸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지금 이제 2000년이 넘었죠. 이방인의 때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너무 복잡하게 하면 힘드니까 자 2000년 넘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한국도 미국도 영국도 다 이방인의 때 덕분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가. 그런데 이 7년의 마지막이 이제 딱 시작되는 걸 언제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메시아가 죽었던 이 메시아가 다시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늘에 이게 공중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반대되는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쭉 나와요. 10왕국 중에 3개를 꺾고 하나가 나오는 그 뿔. 그게 나타나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공중대등 되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시 주인공이 죽으니까 역사가 여기서 멈춰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죽으면 이제 끝난 거야. 그 시간은.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시 주인공이 살아나서 움직이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가 이제 마지막 한 해가 예수님 주인공이 오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되고 근데 그때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이게 데살로니가에 이제 나온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데살로니가전서에 이제 5장 17절 보면 우리가 구름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 재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7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는 여기 세상 위에 공중에서 예수님과 잔치를 하다가 마지막에 내려오실 때가 메시아 왕국이 된다. 이 얘기 이제 이게 9장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일단은 뭐 이해되시든 안 되시든 아멘을 받으시고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밑바탕이 돼서 보면은 이게 쉽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갖고 지금 제칠의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엉뚱한 소리 이거 예수님이 뭐 몇 년대 오신다 그랬고 뻥끗한 거고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공중 재림이 안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그냥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래. 여호와 증인이라는 건 유대인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보면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돌아다닌다고 얘기 써놨어요. 미리. 참 신기하죠. 그리고 유대인하고 우리는 팩트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7개 나오죠? 계시록에. 이거 얘기한다. 계시록 2장하고 3장. 교회의 시대. 그러다가 4장 되면 휴거가 일어나죠. 4장 되면 여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7년 하나 더. 7년, 그러니까 평화적을 봤더니 얘가 적그리스도 나타나 평화조야. 7년 평화적을 맺죠. 7년 평화조야.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좀 뭐 이해를 못하시니까 재미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졸음에 영이 오면 쫓아내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예수 피를 바르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있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이제 바벨론에서 망해서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때 총리가 되죠. 왜 총리가 되는지는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왕이 막 다니엘이 총리가 돼야만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첫 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미리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25장 11절.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어디 한다고요?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리고 바벨론 섬긴 다음에 메대바사 된 다음에 고레스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명령되고 더 정확하게는 이제 계속 고레스부터 돌아와 갖고 1차, 2차 이렇게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이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때 71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놀랍죠.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는요 200년 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돌아가게 처음부터 시작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레스가 이제 제일 처음에 돌아가라라고 하고, 그 다음 그 후에 왕들이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정확하게 내린 거는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고레스도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다는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우린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성경 기준으로. 성경에 나온 에스라 7장 13절에 아닥사스다 왕에 보낸 그때부터 계산하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어떤 분들은 고레스가 보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70일에가 시작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고레스가 보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은 정확하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고레스가 그냥 보냈다 그랬지, 이런 그 역사적으로 BC 445년이다 이런 개념이 안 나온다고요. 왜냐면 이 아닥사스라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 그 역사에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해요.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수까지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자, 하나님이 이걸 아셨던 거죠. 자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망한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메데바사가 돼서 다리오 왕 때 이제 다니엘이 깨닫는 거예요.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다음에 자, 다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그러니까 자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제 전체적인 건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부터 이제 9장 1절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 읽고 깨달음.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 기도. 여기 뭐라 그래요? 왜 회개 기도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옷을 입고. 회개 기도할 때는 베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베옷을. 왜 베옷을 입을까요? 혹시 아는 거? 그렇지. 죄인이라는 거.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베옷이라는 게 우리 여름에 있잖아요. 시원한 옷을 얘기해요. 땀을 안 흘리게 해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태까지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노력을 한 것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베옷이에요. 땀이 안 흘리게 하는 거. 두 번째, 죄를 덮어쓴다 그래요. 왜 죄를 덮었을까요? 회개라는 개념으로 이게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는 더럽다. 더럽다. 그것도 맞고, 죄는 뭐예요? 다 타버렸죠. 나는 죽었습니다. 난 타버렸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살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다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게 이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던 거 이거 다 버리고, 그리고 금식을 해요. 왜 금식을 할까요? 심지어는 곡기마저도 끊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먹어야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애초에 난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힘과 이건 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저기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회개가 뭐냐면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아인데 180도 돌아오는 거예요. 차가 막 가다가요 반대로 꺾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그냥 자기가 왕이 돼갖고 자기 인생의 왕이 돼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말씀을 딱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은. 왜? 상대적인 거거든. 죄는 저 X는 100개의 죄를 졌고 나는 2개만 졌는데 나는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해. 그리고 너 죄인이야 그러면 화내요. 네가 봤어?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이런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100이면 100% 물어보십시오. 똑같은 반응 나요. 막 화를 내요. 내가 얼마나 나름대로 내가 착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죄인이란 기분 나쁘게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 딱 믿으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야.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다. 야고보서 나오시죠? 야고보서 2장 10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서 절대 천국 못 가는구나. 죄가 하나만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뭐가 못 가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력으로 갈 것이고, 나는 다 타버린 죄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려버리는 이런 쓸모없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흙이 아니고 더스트예요. 언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먼지 같은 흙 있죠. 왜 사막에 보면 휙 하고 흙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빚으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 우리가 원래 그런 흙 같은 존재였다. 그 쓸모없는 존재들. 그걸 이제 죄로 이제 표현하는.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인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고 이런 오락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있고 오락하고 그게 사실 세상 사람들의 그 행동이잖아요. 재밌는 거 보고 재밌는 거 먹으러 가고 그렇잖아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돈 벌어서 재밌는 차 타고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자, 일단은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회개의 기도가 나온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의 기도가 안 나온다.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뭐 읽지도 않고 깨달은 것 아니에요. 읽으면 또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지 않으면 그냥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전혀 회개가 안 나와.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죠. 그분들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구약에. 바리새인이 왜 있어요? 서기관이 왜 있고 제사장이 왜 있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계속 구약 내내. 그 주인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을 막 잘한대. 바리새인하고 뭐 제사장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다 못해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성경을 생각하면은요, 마귀한테 먹혀갖고 마귀 앞잡이 노릇한다니까요.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깨달으면 안 돼. 이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음으로 막 깨달아. 내가 막 스스로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해갖고 막 하다가 멸망한다고 나오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단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3만 4천이나 뭐 이런 거 자기들이 막 그걸 해. 자기네 거기 집단에 들어와야 되는데 14만 4천 여기 들어와야 돼. 신천지도 똑같은 거고 14만 4천 들어와야 돼. 그게요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그 마지막 7년에 나오는 그 유대인이라고. 계시록에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 아니면 14만 4천이 없다고요. 근데 이방인 한국 사람 주제에 자기들이 그거래.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지파 아니에요. 거기 유대인들이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지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팩트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확실하게 배우지 않으면요,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 안 한 부류가 딱 한 부류예요. 심지어는 뭐 우리가 가장 더럽다는 창녀가 와도 용서하셨어요. 도둑놈, 강도 용서하셨어요. 좌편, 우편, 강도 다 용서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깨끗하다고 하고 성경을 잘한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뭐라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천국 들어갈 거 아니야?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한 뿌리한테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령 그대로 앞뒤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대로 해야지 막 왜곡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칠화에 해당되는 거죠. 칠화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1회로 세상이 끝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세상이 끝나니까 부정적이다. 아니요. 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무슨 얘기예요? 7년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려도 그거 지나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천년왕국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 희망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마귀의 세상을 돌아갈 것 같죠? 세상은 완전히 뭐 끝날 것 같죠? 아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로 바뀌고 우리는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곳에 들어간다. 아멘. 이게 다니엘서예요.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살면서도요, 어려움 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지나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럼 나는 낙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거 느낀 것 들고 주의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